하루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친정집으로 돌아간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던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야에 이르게 되고 한 노인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만류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였고 결국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신의 고장으로 온 레위인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온 지파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죽은 첩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더욱이 12토막을 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레위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 지파를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한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와 관계를 좀 해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또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드러난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첩을 죽인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감싸기만 함으로써 결국 지파 전체가 멸망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신들의 지파라는 작은 인연에 매여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결국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가 타락했으며 그 결과 성적 타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짐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중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무너짐 역시 바로 작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실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 앞에서 더욱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전한 말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